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아멘.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는 예, 오늘은 우리가 언약은 흐른다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창세기의 말씀을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커다란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그러니까 언약을 따라 성경을 읽어야지 언약을 놓치면 창세기를 안 읽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언약을 따라 쭉 봐야 되는데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자의 맺을 약자로서 이렇게 말로 맺어지는 언약이 이게 언약인 거죠. 다시 말해서 서로를 이렇게 신뢰하면서 맺은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를 보니까 영어도 좀 비슷합니다. 커버넌트라고 해서 이게 쌍방의 어떤 법적인 책임이나 강제력이 있어서 언제든지 이게 파기가 가능한, 자, 우리가 한쪽이 지키지 않으면 파기할 수 있죠. 이런 파기가 가능한, 그래서 언제나 그 계약 자체가 무효가 가능한 컨트랙트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언약이라는 것은 마치 결혼과 같아요. 그래서 영혼과 영혼이 서로 맺어지는 그런 개념을 영어에서는 커버넌트,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 가장 많이 기록된 성경이 바로 창세기인데, 그 중에 우리는 창세기 15장에서 이 히브리의 언약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현장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짐승들과 비둘기를 이렇게 둘로 쪼개서 그 사이를 오가면서 약속을 맺게 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됐는데, 여러분, 이 짐승을 쪼개가지고 그 피가 흐르는 그 가운데서 맺은 이 언약이다 보니까 언약을 어기는 쪽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겠죠. 아주 무서운 계약인데, 이처럼 짐승을 둘로 쪼개서 맺는 의식이다 라고 해서 나온 단어가 바로 언약, 바로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언약을 우리 친구들과 맺지는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와 맺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보통 언약이 약속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약속하실 때는 언약으로 하시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어떤 계약식이든지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언약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20절을 말하기를 평강의 하나님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음으로 보내지는 자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기로 작정하셨고요. 언약 때문에 아들은 이 땅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때문에 믿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몸을 입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 언약 가운데로 초대하는 것이죠. 초대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서 뭔가 이렇게 행복해지는 것, 예수를 믿어서 뭔가 잘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포인트가 아니라 이 언약 가운데로 그들을 불러오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 마귀가 이 언약 가운데로 언약을 알고 언약을 따라 살아가고 언약 가운데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을 얼마나 마귀가 싫어하겠습니까? 하여간 내가 보니까 교회에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어떻게든 왜곡하게 하고 어떻게든 언약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리게 하려고 마귀가 얼마나 애쓰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요즘 믿는 사람들 관심을 보게 되면 언약보다는 다 딴 데 있는 것 같아요. 뭐 정치에 있든지 뭐 재물에 있든지 하여간 언약에 포인트를 두지 않는 모습이 너무 많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물질을 많이 가졌든지 아니면 요즘에 정치적으로 어느 진영이 뭐 속하든지 이러면 세상이 뭔가 달라지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 나라가 뭐 발전되는데 자유민주주의 때문에 나라가 발전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나라가 발전된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불의한 이 땅에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어떤 진영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하나님 아버지의 불쌍하심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지금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그 언약을 가슴에 품고 수없이 숨겨당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캐톨릭에서 보통 이렇게 추기경을 세거나 그럴 때는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추기경이 없었거든요. 근데 누군가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수없이 복음 때문에 죽어간 순교자들이 너무 많은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캐톨릭에서도 야, 이거는 순교자가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이 작은 나라에서. 그래서 세운 게 추기경이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수없이 순교당한, 정말 믿음 때문에 순교당한 그 피가 있는 나라, 이게 우리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그 피값은 다 어디로 가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언약으로 쏘듯이 그 피값은 다 어디로 가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언약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고 또 앞으로 살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시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믿지 않는 이들이 살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내가 믿음의 증거가 없어요. 또 내가 진짜 믿음의 증거를 가지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겠습니까? 언약인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와 맺으신 이 언약으로 인한 은총과 축복과 자비와 긍휼이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만 얘기하자면 참 한없이 얘기할 게 많지만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언약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을 때 아브라함과 어떤 의논을 하고 맺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죠. 또 이렇게 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을 떠나버린 조카 롯을 뒤로하며 낙심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또 언약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너는 눈을 들어봐라.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내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한번 두루 다녀봐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다 줄 것이다. 근데 이후에 조카 롯이 당시 중동 지방에 일어났던 커다란 연합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와서 조카를 구출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게 거대한 당시의 중동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되는데, 이게 개입을 한다는 문제예요. 뭐냐면 그 개입을 해서 아브라함이 졌으면 모르는데 이겼거든요. 그래서 구출해 내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모든 그 지역에 아브라함이 주목받는 상황이 된 거예요. 당시에는 자신을 이렇게 지켜주는 성벽과 같은 게 민족과 친족과 가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친척을 떠났죠. 민족은커녕 가족도 지금 없는 딱 자기의 종만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탁 밀려왔을 때 하나님이 또 언약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봐라. 하늘에 있는 별을 봐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서 당신의 언약이 결코 빈말로 끝나지 않을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축들을 반으로 쪼갠 다음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피 흘린 곳을 오가면서 홀로 언약을 맺으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언약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의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계속해서 언약의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좀 현실성 있으면 좋은데 다 뜬구름 같은 이야기일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뜬구름 같은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하늘을 봐라, 어디를 봐라, 종과 행을 봐라. 근데 아브라함이 참 놀랍죠. 그러니 뜬구름 같은 이야기라도 이 말씀을 믿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두 가지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까지의 언약은 전부 하나님께서 먼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으셨죠? 주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셨을 때 내가 죽어도 될까? 라고 우리에게 묻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축복으로 약속을 언약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일방적 언약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축복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그 축복 앞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다 자격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지만, 연약하지만, 또 죄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주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묵상, 또 우리가 주중에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묵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은총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또 얼마나 우리에게 자주, 어떨 때는 반복적으로 구원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언약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데, 여러분은 계속해서 주시는 이 언약 앞에 여러분 그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사지선다형 해볼게요. 언약 앞에 1번 그냥 수용한다. 2번 생각을 많이 한다. 3번 나중에 생각한다. 4번 바로 잊어버린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참 현실성 없어 보이는데, 아비 집을 떠나라,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하늘의 별을 봐라.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빈들 세상에서 생명의 풍성한 주님을 봐라. 이게 다 뜬구름 같은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30년 동안 듣기만 한 거예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틀이나 3일 정도는 기다렸다가 아니면 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뭐 하는 원망하고 뭐 난리 나잖아요. 사실 우리가 했던 하는 우리가 속 마음을 워딩을 쭉 풀어놓으면 아마 유다가 우리 보고 놀랄 거예요 아마. 근데 아브라함은 30년 동안 그 말씀을 믿었고 결국 17장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나는 언약에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살면서 하나님 보기에 선한 삶을 살아라. 왜냐하면 내가 나의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었고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사랑과 은총으로 언약을 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약을 보면서 두 번째로 묵상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서 정말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까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19절과 20절 말씀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나반의 누이였더라. 아멘. 언약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족보를 이렇게 써 내려가게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족보라는 단어에 너무 뭉클한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없는 족보였잖아요. 이게 불가능해 보이는 족보였잖아요. 아브라함 나이에 100세에 자녀를 낳아서 완전히 생리가 끊겨진 한 여성에서 다시 아이가 태어나는 이 자체가 사실 족보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모든 것이 완전하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죠. 바로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니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족보가 생겼다는 거예요. 야, 이 언약이 얼마나 큰 힘인지. 그리고 그 족보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아들 이삭을 태어나게 하고요. 또 그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하란 땅에 가서 아브라함의 족속에서 난 리브가를 데려와서 이삭과 결혼을 하게 되는 일로 이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 때문에 이제 그 대를 잇게 되는 것인데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결국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언약이 이어가게 되는 언약을 이어받게 되는 이 이삭과 리브가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는데 언약 때문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언약 때문에 그 대가 이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언약으로 태어난 이 이삭과 리브가가 너무 귀한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로마서 4장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우리 역시 상속자가 되었는데 이는 믿음에 속한 자가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언약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된 우리들의 조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면 저와 여러분 누구의 후손인 것이죠? 아브라함. 여러분 그러면 그 말은 저와 여러분 역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나는 별과 같이 세상이 펴져간 그래서 종과 횡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일으켜졌던 그 믿음의 세대 그 언약의 세대가 누구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언약 때문에 태어났던 이삭이 너무 귀하고, 그 이삭과 결혼했던 리브가가 너무 귀하고, 그로 해서 낳은 그 자녀들이 너무 귀했던 것처럼, 그렇게 언약이 흘러가서 태어났던 한 사람 한 사람 그 인생, 결국 우리까지 이어지는 이 언약의 흐름이 얼마나 귀하고, 또 이 언약 가운데 사게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봐보시죠. 이래도 언약을 이어받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흐르고 있는 귀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우리 인사 나눠볼까요? 당신은 언약을 이룬 귀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고백해 봅시다. 수지 왜 이러는데 해봐요. 자, 입술로 다시. 자, 시작. 자, 옆에 사람이 앞 사람 이야기해 봅시다. 아니, 수지 말고 여러분 다. 자, 같이 시작. 잘 안 믿는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나를 가르쳐 얘기해 봅시다. 나는 언약을 이어받은 귀한 사람입니다. 네. 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는 형제는 이삭 못지않게, 자매님들은 리브가 못지않게 언약을 이어받은 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언약에서 언약으로 잘 이어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은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 것이죠. 여기 임신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뿌리가 뽑혔다, 힘줄이 끊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신이 이제 불가능하게 된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냥 몇 개월이 지난 것이 아니라 1, 2년이 지난 것이 아니라 20년이 지났어요. 이쯤 되면 과학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어서 이제는 뭐 포기할 만도 한데 이삭은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예. 포기할 만도 한데 이삭이 포기하지 않고 어떤 걸 했냐? 그것은 그것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언약을 받을 만한 때까지 기다리면서 때가 되었을 때 자식을 이렇게 보게 된 반면에 이삭에게는 그의 기도가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또 같은 말이긴 한데요. 우리는 좀 우리의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인생길을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받을 만할 때까지, 하나님도 이렇게 기다리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역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우리 역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것이 이게 뭐 너무 이렇게 뭔가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기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8장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도의 기도의 향연이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려진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따라봐서 하나님께서 이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삭은요, 언제일지 몰라도 하나님 뜻이 임할 때까지, 그리고 자신이 그 언약을 받을 만한 그 날까지 그는 기도하며 기다렸고 또 기다리며 기도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마치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조급함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 언약은 시작하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서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다리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기다리던 이삭에게 어느 날 언약의 물꼬가 터지게 되는데 바로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모든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서 온전히 성취되어 가도록 저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전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언약이 이제 세대를 거쳐 이삭과 리브가에게로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을 통해 이제는 에서와 야곱에게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두 아들을 탁 품게 되는데 근데 또 성경 보니까 두 아들을 품었을 때 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굉장히 의문점이 일어나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그것은 두 아들이 뱃속에서 싸우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어찌된 일이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리브가가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리브가와 그리고 이삭에게 그리고 두 자녀에게 이렇게 언약의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예. 너의 뱃속에 단순히 두 아이가 있는 게 아니라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일하다, 봉사하다, 순복하다, 예배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에게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작은 자로 이미 이어지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럼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에게는 주시고 그 누구에게는 안 주시는가? 예, 지금 여러분 걱정하지 말 것은 지금은 예수님이 작은 자가 되셔서 언약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한 자는 다 언약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다 언약의 세대가 되는 것인데요. 아무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태어나게 된 두 사람,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을까? 첫째 에서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익숙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냥에 탁월한 자다. 그래서 일상이 사냥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늘 밖에서 사냥을 즐기면서 들판을 다니는 거친 들사람으로 성장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은 한마디로 말하면 집순인 거예요. 집순이. 조용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죠. 야곱은 보면 겉은 꼭 아빠를 닮았어요. 그래서 조용하게 이렇게 얌전하게 그렇게 장막에서 이렇게 지내는 거 같지만 또 나중에 보면 다른 모습이 좀 있죠. 근데 어찌됐든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만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달랐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겉의 모습은 아버지 좀 닮았는데 좀 달랐던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어요. 믿음. 그는 언약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언약을 자신의 손으로 이렇게 성취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언약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죠? 예. 그러면 언약을 주고 말고는 누구 맘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언약이 내게 임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복한 자, 기다리는 자,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부어주시겠죠. 근데 이 언약을 내가 성취하겠다, 성취해보겠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근데 보니까 그게 또 성취하도록 부추긴 사람이 있어요. 그 어머니 리브가죠. 성경에 보게 되면 이삭은 에서와 밀착하고 있고요. 리브가는 야곱과 밀착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 치료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말은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사랑의 소통이 많이 부족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게 사람과 밀착을 하잖아요. 밀착하는 것을 좋아하면 이게 욕심으로 합해지는 이게 결과를 낳게 되는데, 그러니까 분명 하나님의 언약이 작은 자를 향하는 것을 알면서도 나중에 말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던 그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던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사냥해서 가지고 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통해서 언약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이삭의 마음은 늘 에서에게 있는 거예요. 언약보다 자기 마음을 따라 결정한 것이죠. 근데 또 리브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리브가는 거짓말로 아비를 속여서 축복을 힘으로 취하려고 하는 그 장면을 우리는 뒤에서도 보게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자녀를 언약을 따라 양육하지 않고 욕심을 따라 양육했던 결과였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역시 자녀들 양육할 때 세상이 이야기하는 좋은 것, 세상이 이야기하는 양육 잘하는 법, 아이 잘 키우는 법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뭐 관련된 책을 보다 보면은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이거 보다가 아이 다 크겠다. 그러니까 세상에 방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참고할 수 있지만 거기 여러분 매일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귀를 기울이면서 그 언약의 믿음을 두고 언약을 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이 두 사람의 양육이 결국 드러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그래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이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하라. 예, 여기서 보게 되면 여러분 장자의 명분은 누가 이렇게 주는 것도 살 수 있는 것도 팔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거래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됩니다. 분명히 에서도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에 대해서 그도 역시 들었을 텐데 그런 자신에게 주어진 장자의 명분을 배고픔과 바꿔버릴 만큼 이 언약에 대해서 되게 무시했던 책임을 갖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배고파 죽겠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비록 하나님의 언약이 동생 야곱에게 주어졌다고 해도요, 여러분 장자로서 큰 자는 에서였고 야곱은 작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그래도 누굽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장손이잖아요. 하지만 이 모든 관계를 생각 없이 가볍게 여겼다. 그 에서는 야곱에게 맹세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리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일어난 사건, 실제 장자의 축복을 완전히 빼앗겨버리고 마는 결과를 그런 낳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야곱과 이 에서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 대해서 무시했던, 관심을 두지 않았던,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았던 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모든 축복마저 싹 잃어버린 채 그는 말 그대로 들에 또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고, 이것도 야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자신의 힘으로 취하려다가 결국에는 그는 계속해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또 돌아다니고, 나중에 야곱이 이집트 왕 앞에 바로 앞에 했던 말이 있죠. 제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에서 이 말을 들은 적 있습니까? 이삭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주신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기다렸고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또 기다렸어요. 그걸 믿었어요. 이삭은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했어요. 또 기다렸고 그 뜻이 이루어질지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언약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살면서 그들은 험악한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했죠? 언약을 내 힘으로 취하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험악한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서야 그 언약 앞에 무릎 꿇고 그때 하나님 앞에 순복해서 언약의
삶을 살게 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시는 그 언약,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이 언약, 결코 끝나지 않고 마르지 않는 그 언약의 물결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언약하시고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계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언약의 은혜를 이어받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두 가지인 것이죠. 언약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언약에 대해서 불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언약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신뢰하지 않고 내 힘으로 취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주신 모든 언약에 대해서 먼저는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먼저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언약에 대해서 일단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언약에 대해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다 했을 때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과연 이게 나를 향한 말씀일까? 과연 이 말씀대로 될까? 여러분,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럼 뭐하러 묵상합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할 때마다 주신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누가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주신 모든 말씀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먼저는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만큼 기다릴까요? 어떤 사람은 1년, 2년 얘기하는데 이삭이 웃어요. 그다음 20년은 기다려야 되지 않겠냐. 이삭의 말을 듣는 아브라함도 더 웃었겠죠. 20년 갖고 되겠어. 근데 몇 년을 기다렸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믿음으로 취하실 수 있는, 그래서 멈추지 않는, 끊이지 않는 이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 닿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현장을 여러분 눈으로 똑똑히 목도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데, 어떤 언약이든 우리에게 주셨음을 여러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구원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구원의 언약이 주어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구원이 임할 것에 대한 언약을 이미 우리는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언약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는 것은 이제 우리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두 가지 두고 기도할 것은, 먼저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님, 우리가 모든 주신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취하기를 결정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믿음으로 취하기를 결정합니다. 이제까지 주신 모든 구원의 언약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묵상 중에 주신 모든 언약에 대해서 이 시간 믿음으로 취하는 기도를 함께 들으시면서 또 기도하십시다. 주님,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주님, 제가 기도하며 기다리고 또 기도하며 제가 기다리기 원합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제가 이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고 또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셔서 그 언약의 현장이 우리 삶 가운데서 펼쳐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기도, 또 언약이 성취되도록 성령의 권능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음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